사사기는 여호수아서와 사무엘 상하서의 중간에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서 여호수아를 지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까지는 떠돌이 민족이었습니다. 즉 집이 없었고 잘만한 터전이 없어서 매일매일 옮겨다니며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여호수아 세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좋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징계하시면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하여금 괴로움을 받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으셔서 사사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사사라는 말은 판사,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시에는 재판을 하는 일들을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짤막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총 몇 명일까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네, 사사들이 나오는 12명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12번째의 사사였죠. 삼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힘이 장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을 한국에 비유하자면 이순신 같은 존재라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사람, 또 영화에 보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 보면 막시무스와 같은 아주 용맹스러운 군사이자 또 장군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외삼촌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성경 만화 영화를 보곤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제가 기억에 남던 만화 영화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삼손이었습니다. 이 삼손의 이 강력한 힘과 용맹으로 블레셋 적군들을 물리치는 장면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저의 뇌리 속에도 아직도 생생히 기억되는 아주 즐거운 만화 영화였습니다. 삼손은 사자를 손으로 찍어 죽이고 또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까지 한 굉장히 용맹스럽고 굉장한 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근데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니, 특별한 사람으로 받쳐졌습니다. 삼손은 나실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이는 민수기 6장에 등장하는데요. 특히 3가지를 금했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금했고, 또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또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별하여 구별하여 드렸던 이 나실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삼손은 나실인으로 드려졌고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삼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머리가 길고 또 이렇게 용맹스러웠습니다. 삼손은 어른이 돼서도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손의 가장 큰 실수이자 연약함은 이방 여인을 취하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의 마음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이방 여자를 취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이 왜 잘못이었고 문제였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거룩성과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방 남자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감정대로 이방 여인, 블레셋 사람의 여인과 결혼하였던 것이었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였던 것도 또 문제였지만 더 나아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드릴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드릴라. 이름도 참 어렵네요. 드릴라. 네. 한 삼손의 그 출중한 힘과 용맹은 그 어떤 누구와도 대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절세의 영웅이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지극한 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그 남자들을 괴롭게 하고 또 그들의 농작물과 살림들을 파괴하는 일들을 빈번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예 마음으로 작정하기를 삼손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어떻게든 죽이고자 전략과 온통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삼손이 이러한 블레셋의 공격과 전략에 잘 이겨 승리했다라면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겠지만 여러분들 모두 다 이 결론에 대해서 잘 알다시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게임에 넘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삼손이 몰락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드릴라라는 블레셋 사람의 여인의 꾀에 넘어간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간청에 의해서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 곳에 있는지를 알려줬습니다. 네, 여러분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삼손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머리카락에 있었죠? 네. 머리에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시린인으로 태어난 삼손에게 그의 머리를 자르지 않고 나시린으로 지킨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삼손은 귀하게 여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힘의 근원의 비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드릴라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네. 삼손이 드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을 알려준 것이죠. 네. 결국 그의 불순종과 그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로부터 떠나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전날에는 영웅이었지만 오늘은 포로가 되어서 두 눈이 뽑히고 또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절세의 영웅이 두 눈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이자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성경을 계속 보면서 확인하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쓰러뜨린 것에 대해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삼손을 넘겨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23절, 2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네. 다시 저를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 신이 났던 거죠. 삼손을 드디어 붙잡았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자신의 동족을 죽인 이 원수 같은 이스라엘의 적장 삼손을 드디어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축제를 벌이고 정말 박장대소 난리가 난 것입니다. 분위기는 한껏 더해서 삼손을 옥에서 꺼내내어 그에게 제주를 부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전날에는 적장이었고 용맹스러웠는데 어느 날 한날에 한순간에 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서 정말 처량한 신세로 적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정말 통한스러운 안타까운 일이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 삼손은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삼손은 그쯤에 어떤 한 소년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26절에 보면 삼손이 한 소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네. 그곳에는 블레셋 모든 지도자들과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삼손의 몰락을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삼손이 이 버틴 기둥이 우리 건물로 말하면, 제가 건물에 지식은 없지만 건물을 지지하는 아주 중요한 지지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붙잡은 그 건물은 건물의 아주 중요한 중심을 잡고 있는 핵심적인 기둥이었습니다. 한 소년에게 그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내게 그 기둥을 찾아서 의지하게 하라. 왜냐하면 삼손은 눈이 없었고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둥이 어디 있는지 스스로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게끔 소년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눈이 빠지고 힘이 없는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28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네. 삼손은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 건물의 기둥 좌편과 우편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몸을 다해 앞으로 굽히자 그 기둥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서 삼손과 블레셋 사람의 수천 명이 한 번에 압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기둥에 압사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둥과 함께 죽었던 사람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삼손이 살아생전에 죽였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1절의 말씀에 보면 삼손이 죽은 후에 그의 형제들은 그를 데려다가 아버지의 집에 장사 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삼손이 블레셋 적지경에 가서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죽은 듯 했지만 하나님 그 아버지의 고향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 안에 또 장지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삼손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발견하고 또 무엇을 또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떠난 삶의 비참한 최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정복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는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다가
결국 타락하고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다 올무가 걸려서 그의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마지막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의 결과는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들로부터 떠나실까요? 그 좋은 우리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왜 우리로부터 떠나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에 빠져서 오랫동안 회개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죄와 연약함이 올무가 되어 삼손처럼 발목이 잡히고 우리의 영적인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의 속성이 한 1%도 없으신 분이고 악을 지으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고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고 자유이시고 온유함이시고 겸손함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설령 악한 가운데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즉시로 떠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네. 12월 29일 날 제 아들이 출생하였습니다. 34주 만에 태어났죠. 아들이 낮에도 울고 밤에도 옵니다. 네. 저한테는 첫 아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고 낯선 또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지만 그러나 저는 아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도 이러하십니다. 설령 그분의 자녀가 설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암송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 이 성경 진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성령의 조명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게 하시는 강력한 통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자 영광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간에 세상에 이 사람은 끝났다, 이 사람은 마지막이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새롭고 살기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또 내일도 또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네. 우리 예수님의 피로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일찍 돌아왔다면, 삼손이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이 비극적인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보고 새벽마다 또 낮마다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에 힘쓰시면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교훈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온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부르짖는 심령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용맹, 그의 건강, 그의 가족, 그의 고향, 그의 가정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앞을 볼 수도 없고 건강하게 이전처럼 용맹스럽게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위해서 싸울 수가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삼손의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블레셋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결국에 아버지의 곁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로 곧 평안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순간순간 살면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낮에도 부르시고 밤에도 부르시고 새벽에도 부르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단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 너는 나의 말씀 안에 또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고 열방의 소망을 이루리라.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너의 삶과 너의 가정과 너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턱에 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은 목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하나님!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들 좀 나누기 쑥스러운 얘기지만 가끔씩 지하철을 타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킬리는 지하철이 없죠. 네, 아침에 이게 뭐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하거나 탈 때 지하철을 탔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겁니다. 네, 문에 내려서 열심히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화장실이 저기 앞에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웬걸 모든 칸이 다 찼습니다. 네, 여러분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화장실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나올 때에도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셔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네, 설령 우리의 인생이 고나고 또 쉽지 않고 또 어렵고 또 낙심되고 또 때로는 눈물과 또 고통과 또 인내의 시간들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천국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 부르짖음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누리고 찾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G3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하고 섬기고 긍휼과 섬김과 온유함으로 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G3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구나 라고 우리가 서로가 깨닫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전도이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침마다, 저녁마다, 새벽마다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통성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